주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 신약 2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함께 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을 계승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이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곳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던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 곳이죠. 그 사건이 있은 뒤 약 5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곳을 찾은 바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바울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한 지역에 교회가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지만 또 하나 그를 감동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할 때만 해도 청소년이었던 디모데가 어느덧 훌륭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서 디모데를 가리켜 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디모데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5년 전에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5년 동안 그의 믿음이 잘 자라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5년 전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스러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가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있을 숱한 핍박을 어떻게 견뎌내게 될까?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청년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주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 엄마가 아마 영광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영광해서 주영이 이렇게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과거 시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디모데가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의해서 자라게 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만약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를 아주 멸시합니다.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유대인 여자와 이방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태반이 이스라엘 아이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교육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후계자로 삼아서 선교 여행에 함께 데리고 다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그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 15장 부근에 나왔었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할례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 살면서 헬라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 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혼혈아인 것이죠. 이방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어정쩡한 사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좀 불편해했던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이 되는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주어서 확실한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디모데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때에 거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역시 믿음의 아들이라고,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도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디모데는 절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어서 온전한 유대인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하고, 디도는 온전한 헬라 사람이니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 문제라고 하면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하고도 그렇게 얼굴을 붉혀가면서 다툴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관례와 전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할례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디모데, 할례를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디모데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편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비록 내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죄 되는 일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내 생각을 좀 꺾고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함께 데리고 다니는 자기의 후계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이제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장차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계승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바울에게는 바나바 또 실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예전부터 청년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다녔던 것은 장차 선교 사역의 계승자로 삼기 위했던 것이죠. 사역의 현장을 직접 보면서 가르쳐서 바울 이후에도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게 할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어려운 일이 닥치자 중도 하차하게 되니까 몹시도 섭섭하게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기대했던 마가를 잃은 자리에 이제 디모데를 세우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중단 없이 이어갈 제자로서 디모데를 택한 것이죠.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얻어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다반사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후계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더라도 이 소중한 복음 사역은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역의 계승자를 세우는 이 바울의 마음, 오늘 우리들도 깊이 새겨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나고 죽고 가고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 사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대를 잇는 계승자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와 동시에 가는 곳마다 일꾼들을 세운 것이 바로 그런 뜻에서 한 것이죠. 바울은 사역의 계승자들을 곳곳에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선교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더 크고 넓게 확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대를 이어가는 계승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까지는 어떻게 이어져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신앙은 다음 때로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둘로 갈라진 그 두 나라조차도 다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00년 전에 영국 교회가 80%가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국민의 80%가 주일이면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도 모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국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지 못하고 계승시키지 못한 영국 교회가 유럽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한국 교회에 부흥기이던 그 시절에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교회 어른들이 200명이면 아이들도 200명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은 보통 어른들 숫자의 20%밖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아예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50%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죠. 요즘 연일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두 분이 있죠. 이규태라고 하는 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성완종, 여러분 이분이 다 성결교회 장로님들이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교회 홈페이지까지 가서 제가 연역까지 다 찾아봤어요. 이 한 분, 그 예전 정권에서 사자방이라 그러죠.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 비리 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무기 중개하는 저 삼성교회에 있는 모 교회의 그 장로님이신데 제가 연역을 쭉 보니까 그 교회가 건축한 지 오래 안 됐더라고요. 건축위원장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교회를 지을 때 거기다가 뭘 넣었다 그래요? 자기 회사 비밀 공간을 교회 안에다가 은밀한 공간을 거기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서류 감추고 하드디스크 감추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회사 비자금을 교회를 통해서 세탁하는 그런 짓을 장로가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 지금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마는 건설회사 사장에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인데 유명한 정치인들한테다가 줄을 대고 뒤로 많은 돈을 주셨다가 배신을 당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저는 비타 500이 그런 건 줄 잘 몰랐어요. 언젠가 제 방에도 비타 500 한 상자 들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자세히 좀 살펴볼 걸 제가 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신방 갈 때 비타 500 들고 가는데요.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아픈 현실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러고 계시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섬김과 봉사의 대가 이어져야 합니다. 조상의 신앙,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자리를 딸이 이어서 섬기고 아버지의 직분이 아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목감들을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1년 동안 열심히 전도도 하고 목회를 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것도 어른이 아니고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시리에 빠져서 원 세상에 내가 이렇게 무력한 목회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10대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털을 닦은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최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가 바로 이 모펫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게 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어린 소년 하나가 돌아온 것이었지만 그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사람만 많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 인격이나 신앙이 돋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귀한 인재, 이런 인재가 있다고 하면 교회가 비용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재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장래성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키워주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교회가 훌륭한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씨를 뿌려서 지금 우리 당대에 많이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면 물론 교회당 건축하는 일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제일 되는 사명이 교회당 건축은 아닙니다.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무슨 일이 될 줄 알고 건물 짓는 데다가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결국 서서히 텅 빈 교회가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예배당만 근사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저 몰려들고 하던 시대는 그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신도시 같은 곳에서는 특수한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유럽에 있는 수많은 많은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그 큰 예배당에 맨 앞자리에 머리가 허연 할머니들, 언제 돌아가실지를 알지 못하는 그 할머니들 몇 분 모여서 찬송 부르고 목사님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 연금 받는 거에서 조금씩 낸 그 헌금 가지고는 그 교회 전기요금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시에서 문화재로 관리해서 관광 요금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람 키우는 일들을 우선해야 합니다. 저는 집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는 집은 여러 가정을 봤습니다만은 학비 쪽에서 집 짓는 가정은 저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자원도 없고 가진 돈도 없는 우리나라가 이나마라도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자식 가르치는 데에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투자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만 오면 이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고 키워주고 밀어줘서 이 위기의 한국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겉보기에는 50년 이상 된 벽돌교회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래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제가 와서 뭐 바꾼 거 별로 없잖아요. 요 앞부분하고 요 찬양대석 이쪽에 있던 거 빼고는 거의 다 그대로인데 그런대로 뭐 시스템 에어컨도 매달려 있고 그런대로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2층에 뭐 식당도 강화마루도 깔고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은 다 이렇게 뭐 에어컨도 있고 보일러도 깔고 다 괜찮은데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위해서 주어진 공간이라고 보니까 저 드림하우스하고 옆에 주차장에 사택동 2개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같이 반지하 청소년, 청년들 다 물 차가지고 벽지가 다 썩고 곰팡이가 난 그곳에다가 아이들을 집어넣어 놓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저 주차장 자리에 있는 사택동 꼭대기에 가서 놀고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있는 방에는 에어컨 다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 보니까 사우나처럼 푹푹 찌는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자모 예배실도 들어가면 곰팡 냄새가 푹푹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푸대잡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없는 것이죠. 미취학 아동이 6명 있더라고요. 부목사 자녀 2명 빼고 나면 우리 아이들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 미취학 아동 통틀어서 7살까지 합쳐서 4명밖에 없는 아이들 울음소리도 없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드림하우스 없는 살림 쪽에서 건축한 것이죠. 화려하지는 않아도 아이들이 꿈을 꾸는 꿈의 집 드림하우스, 젊은이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리는 드림하우스, 그런 의미에서 건축을 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년 정도부터 청년 학사관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방 모임 소그룹 하실 때 조금씩 헌금해 주시는 그것들을 지금 정립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청년들 살리는 일을 하자. 저 지방에서 그 중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던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이 그 없는 논 팔고 소 팔고 해서 이 수도권에다가 대학 보내놓는데 이 아이들이 이쪽에 와서는 신앙생활 다 까먹고 세속 속에 빠져버리는 아이들로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같이 학사관에서 말씀으로 먹이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동일한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때 김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들 제가 1년 내내 김치 담아서 먹일 테니까 다른 사람 주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쩌면 이 드림하우스가 이 청년 학사로서 지금은 이제 돈이 좀 없어서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 방 빼서 이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요람이나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 가치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의 계승 발전이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와 언어로 소통하면서 선대가 뿌렸던 그 믿음의 씨앗을 다음 세대가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세대의 믿음 계승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계승하고 복음 사역을 후대에 계승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애쓰고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